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로 한 계대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럼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 주의 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했었죠.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전파됐는지,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라고도 부릅니다. 성령행전. 자, 사도행전 총 28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의당 모든 사도들이 여전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보다시피 주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누가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제가 계속 힌트를 던져도 이렇게. 예,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저술한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 이 바로 이제 누가죠. 마태나 마가나 뭐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두 다 유대인인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누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의사한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희가 나에게 네. 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그렇죠? 그렇죠? 누가가 마지막까지 이 바울 사도의 옆을 지켰던 바로 이제 그런 사도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누가가 이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또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이 양이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바울 서신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을 보면. 그러니까 시한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이에요. 서론격으로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을 읽으려면 보통 서두에 그 글의 전개될 방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서두를 읽으면 이 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대충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향후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사도행전 전체를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에 이 수신자에 기록되어 있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러요. 데오빌러요. 자, 데오빌러라는 이름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살피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린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를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첫째는 누가인물 동일인물임이 확실히 드러나오겠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라죠. 데오빌라의 인물은 알려진 바는 없어요. 누군지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각하다 이렇게 호칭한 것을 볼 때 당시 아마 귀족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재력가로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책을 쓴다는 게 엄청난 재력이 소요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책을 쓰려면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후견인들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뒷받침해주면서 그 책임을 집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후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데오빌라는 사람이 아마도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준 후견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3절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자, 그러면 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헤어지기 싫으셔서, 너무 아쉬워서 이 땅에 계시던 것일까요? 예,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3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영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죠.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하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말로 표현은 뭐예요?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죠. 그렇죠? 심지어 그곳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여러 차례 이제 나누셨어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확고한 증거를 이제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이유는 먼저는 그만큼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확실한 증거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처럼 유용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확고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할 때 더욱 증대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반면에 무조건적인 믿음은 당장에는 좋아 보여요.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훗날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을 집을 짓는 현명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성경에 있는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목사의 설교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왜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제가 더 정신 차려서 더 말씀 깊이 연구하죠. 아무 말을 저한테도 다 하면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우리 보통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세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공생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사도행전 자체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또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인생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동일한 주제를 시작과 마지막에 둠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를 뒷받치게 하는 서술 방식을 가리켜서 수미 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사도행전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자체도 그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이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주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아멘.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자주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주권, 땅. 와, 제일 답변을 똑바로 나갔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영적으로 하나님 통치에 임하는 모든 곳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바로 그의 백성들이 그 땅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하게 하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2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그로 인해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그릇오는 불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 쫓겨났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주된 원인인 죄의 권능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상을 받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예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거하셨지만 사실 이를 사실을 믿는다는 게 우리 이성에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자, 예수께서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우리들을 하여금 부활을 사실로 믿게 하고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아멘. 자,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그렇죠? 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소와 시간에 존재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자,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영적인 나라였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육적인 나라를 고대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금도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금세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운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변화는커녕 어때요? 갈등만 커져요. 갈등만. 그런데 어제는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기어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뜯어고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 속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죠.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크로노스는 일기선을 향해 나가는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바로 이제 의미를 하고요. 크로노스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때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때와 시기가 누구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죠.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제 온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가 마치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꿈을 꾸곤 하죠. 나의 미래만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도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로 이끌려고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조차도 꿈꾸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만 미래는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떠한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로써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아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권능을 받은 연후에 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증인은 누굴까요? 법정의 증인은 누굽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죠. 직접 보고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5, 4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또 그의 이름을 제사를 받게 하는 때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아멘.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 주님은 뭘 증언하러 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배우고 믿는 것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내가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바로 7장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그것은 바로 8장부터 11장 18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데 이는 11장 19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미완성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럽게 바로 이에 함께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이웃 세계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와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쟤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세요. 자, 9절 말씀하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어요. 자,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육체로.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부활해서 예수의 몸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몸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시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굳게 문을 닫아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는지가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잠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병들지도 않고 아멘. 또 죽지도 않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름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출애굽기 43장 34절이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할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실 때에도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 구름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힘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현재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아멘. 자, 에베소 2장 20절, 22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마지막 장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국기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도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째야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육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지금 자칭 재림 예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 땅에도 자칭 재림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올리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단은 그들은 다 가짜고요.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 그래서 4장 16절 1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무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푸른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3장에 말씀하죠. 사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실 때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되었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죠. 아멘.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멘. 오직 참 기쁨만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주님의 재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 모두 함께 힘쓰십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